샬롬. 오늘은 2022년 10월 9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대여 아름다운 흔적은 반짝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예적부터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이다 한때 별이었단다. 저 한량없이 높고 넓은 하늘에서 높고 귀하게 떠서 반짝이다가 제각각 하나씩 땅으로 내려앉아 사람의 모습을 하고 태어나는 법이란다 라고 그 임초로 선생의 그 섬에 가고 싶다 중 그 소설에 이렇게 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밝고 아름다운 마음은 한때 우리가 별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작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또 그렇다고 해도 하늘에서 반짝이던 것처럼 땅에서도 곱게 반짝이는 그대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짝이는 별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그 생명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상처를 보듬고 같이 걸어왔다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대에 가장 인간적으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었고 상처 많아 고립되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한적한 마을로 주님께서 이제 지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나병은 주로 열대지방과 동양에 많이 전염되었던 만성병 중 하나로 우리가 한센시 병이라고 지금은 불리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그 전염성과 파괴성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질병에 걸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곳 그 두 지역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이 만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절망적이고 극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끼리 민족성을 초월하여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은 물론 안 되고 율법에까지 금지되어서 주님을 보았다고 했지만 간격을 두고 멀리 서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상처를 입고 고통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마치 죄인처럼 낙인이 찍혀 일반 사람들과는 접촉할 수 없고 고립된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들만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신 주님에게 가까이 가서 치유해 달라고 간청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중에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대를 물리는 고통 속에 어쩌면 그대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이 나병 환자 10명은 주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병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여드리라고 했던 것은 그 병은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함을 입은지라는 썩은 나병 환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뒤틀어진 손가락, 발가락 등이 다시 나고 피부가 온전해지며 머리카락, 눈썹 등이 다시 살아난다는 정상적인 생명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나음을, 그런 나은 몸을 보이는 것을 잠시 미루고 주님께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모습과는 나머지 유대인 나환자 9명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관심과 나병 환자들의 관심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들이 믿음으로 나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은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큰 관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던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나가기 전에 이미 나음을 입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중 유독 한 사람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 인간들은 주로 기억하는 그런 일들을 메모리, 즉 추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주님을 기억하는 어넴네시스는 일반적인 경험 속에서의 추억이 아닌 다른 시각의 기억입니다. 이 어넴네시스는 주님을 기억하는 다른 시각, 특별히 믿음으로 그 기억을 되찾을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병에서 나음을 입은 10명 중에 주님을 기억하는 단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한 사마리아인 그 나환자의 태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모습이며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옛 추억을 되살리고자 하면서 상처와 고통을 되씹으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가져옵니다. 당연히 그리고 정말 감사해야 할 것들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래 자신들이 하던 모습에만 그런 곳으로 다시 숨던가 아니면 피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불평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먼저 사람에게 확인을 받고 증거를 내세우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손대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기억하며 회상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동화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는 별에서 내려와 모순이 많은 지구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왕자는 어른의 눈에서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정말 어른이 희망하고 동경하는 삶을 얘기해 줍니다. 같은 꽃을 보아도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꽃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어느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말이야.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게 행복할 거야. 모든 별에 꽃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사랑과 손대심을 체험해도 그들의 기억이 추억인지 주님을 기억함인지에 따라 그들의 밤하늘의 별은 다양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별의 반짝임은 밤이 되어야만 드러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별은 밤이 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이방인 한 명뿐입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사마리아에 있는 이들은 주로 우상을 섬겼으며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개처럼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들이 먼저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몰랐는데 이것은 주님을 극심히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글픈 심정으로 10사람 중 다른 민족이 도리어 주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렇게 믿었던 친족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심경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 이방인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떨어진 별이 되어 흙에 묻혀버린 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숨기려고 무시하려고 해도 결국 때가 되니 한 개의 이방인의 별은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나머지 9명의 유대인을 안타깝게 여기시지 내치시진 않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19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반짝이던 별들이 고스란히 떨어져 땅에서도 곱게 반짝이는 것은 생명이 있는 우리들이 상처를 가지고 반짝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반짝이고 감사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아름답게 그 흔적을 반짝이며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직 그 자기의 시녀 자기의 시종에게 그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는 나병에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마지막으로 아저씨에게 이렇게 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별을 보지만 별이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는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는 안내자, 학자들은 풀어야 할 숙제, 사업가에게는 별은 금이겠지. 하지만 아저씨는 아무도 갖지 못하는 별을 갖게 될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내가 거기 있고 그 중에 한 별에서 내가 아저씨를 바라보고 웃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영원토록 우리를 세워줄 것이고 우리를 반짝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흔적으로 우리의 가슴에 반짝이는 별을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 또 정말 세상의 아기다툼과 질고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고통 속에 한탄과
안타까움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이 주님의 흔적이며 주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말 주님의 기억의 아름다운 스티그마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셨사오니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세워주신 자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